같이 서부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실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서 주님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난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 장인 하나님과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이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을 어찌 행하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있으면 내게로 나가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일명 부족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9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 공동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여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루엘로 나오고요. 사사기에서는 그의 이름이 호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 루엘, 호박 같은 사람이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자기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그때 이드로가 자기 딸이죠. 십보라와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사에 아멘. 5절 말씀 보면 이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렀다 기록합니다. 모세가 있는 곳까지 사실상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장면이지요.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게 된 이유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모세의 가정을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죠. 출애굽기 4장에서 피남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남편 사건은 모세의 두 아들을 아직 할례를 받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오시죠.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하게 돌칼을 만들어서 두 아들을 할례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시키면서 피를 흘렸다고 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피를 흘리게 한 남편이다. 그래서 이제 피남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피남편 사건 이후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나와야 되는 이런 참 큰 이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 가족들이 있게 되면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냈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연합해지는 가정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분방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합해져야 되죠.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그 틈 사이를 마귀가 자꾸 찾아 들어오고 시험하게 되고 실족하게 만들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이드로는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힘들어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된 거죠.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들었다. 이방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 지금은 SNS나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했죠. 많이 발달해서 지구 저편에 있는 이야기도 금방금방 다 알고 세상에 어떤 일이 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미디어라는 게 발달하지 못했듯이 소문을 듣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이드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도대체 누군지를 더 알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저들이 친히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불순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드로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이드로를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전하고 그에게 입만 주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아멘. 오늘 이제 동사들 보게 되면 7절에 나오는 동사들 재미있는 동사들이죠.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전하고 입맞추고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환대를 하는 거죠.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고 경의를 표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인이 찾아올 때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올 때 모세가 그렇게 참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는 지금 거의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죠.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이지만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성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가족으로서 장인과 가족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장인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죠. 바로와의 그 전쟁, 치열한 그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 만나를 먹여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죠.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이지만 모세는 참 이런 아주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아마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왔을 때 모세가 참 위로가 되고 힘나가 났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이죠.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피곤한 일들이 있고 지쳐도 저녁에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서로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유이죠. 가정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정 안에서 쉼을 얻고 격려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장인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방법이었을 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장인을 자기 장막에 들어오게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장인에게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들은 단순히 지난달의 보고가 아니라 모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있었던 자기의 쭉 이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길에서 저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일들을 알려주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단순히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9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기뻐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역사하심, 여호와의 그 기적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듣고 기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는 기뻐했어요. 공감을 했다는 거죠.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아멘. 10절 말씀에는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찬송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높인다, 혹은 무릎을 꿇는다. 같은 의미죠. 내가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찬송한다, 송축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돼요. 그가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모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진짜 신은 여호와.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나고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지게 되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난 다음 번제물, 희생제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번제물,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함께 떡을 먹었다. 모든 장로들이 와서는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함께 먹었다. 이 떡을 먹은 것은 그냥 식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참된 이 교제를,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거죠. 이드로 자신에게도 모세를 방문하는 이 방문은 복된 방문이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기가 이제까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있었지만은 진짜 하나님, 모든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에게도 귀한 위로와 격려가 되고 이드로 자신에게도 복된 방문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가정에 가면 위로가 있고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참 쉼이 있고 안심이 있는, 하루 종일 수고하죠. 피곤하고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공부하랴 직장 다니랴 힘들겠지만은 가정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가정에 들어오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재충전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가정에 들어가면 참 기쁨이 있는, 오늘의 세상에는 가정에 들어가면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밖으로 자꾸 빙빙 돌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정 안에 쉼이 없으니까, 가정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가정 안에서 정말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밖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럴수록 마귀는 가정을 더 파괴시키고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사회를 무너지게 만들죠.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 만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을 때 모세를 방문함으로 모세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잖아요. 또 그 방문한 걸 통해서 이드로 자신도 영적인 참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이 이런 아름다운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의 방문이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는 그런 방문, 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성도들을 만날 적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방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함으로 모세도 큰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드로 자신도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화되어가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누구를 만나든지 저들의 만남을 통해 위로를 전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므로 영적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귀한 만남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퍼져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또 작은 질병들이지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오랜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짓누리는 성도들, 영적인 하나님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다음 주부터 있게 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저녁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픈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혼도 육신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다음 주 있게 될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실 것을 먼저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